혼자선 살 수 없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을 가진 동물인데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한 그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사회는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을 했는데 이 다원화된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 인간, 내가 이제 이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든가 이 사회적인 접촉의 빈도가 아주 높아져 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함께 산다는 이 사람들과의 그 어울림, 사회성.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명령을 하셨어요. 연합하며 살아가라.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지혜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연합하며 살아가라 이런 명령을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함께 사는 생활 이런 생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같은 목적을 가져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져라. 함께 사는 삶, 이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만약에 목적이 다르다면 연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교회도 보면은 서로 이제 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파가 달라가지고 무슨 김모모 장로님파, 무슨 뭐 최모모 권사님파, 또 무슨 모모 부목사님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을 지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분열이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목적이 다르면 연합하기가 어렵다. 일시적으로는 힘을 합쳤다가 연합했다가 협력하면서 일시적으로는 있다가 그 순식간에 흩어지는 단체나 모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서로 다르고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린서플, 원리가 사회생활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와를 창조해서 함께 거하도록 하셨다. 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인간이 패밀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인류 최초의 그 제도라는 제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부족이 있잖아요. 여러 부족으로 12개인데 12개의 부족으로 나뉜 국가였는데 출애굽할 때나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은 서로 힘을 합치게 돼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서로 협동하며 힘을 합쳐서 단결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신들의 그 여호와 신의 사상, 여호와 종교를 사수한다, 이루어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오늘날 신문 뉴스상이나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냥 뻥하니 터뜨려가지고 무슨 큰 문제가 교회에 아주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런 분열과 반목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이
상호 분열과 반목을 일삼는 것은 뭐냐? 이게 존재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헷갈린다 그러죠. 존재의 목적을 혼돈하는 거죠. 혼돈.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 복음 전파, 이거 이외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핵심 주제가 복음 전파인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일한 목적, 분명한 목적, 진리 가운데 속하는 목적 가운데 있을 때 교회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목적으로 모이고 같은 목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길을 가게 될 때 비로소 형통의 길, 성공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 함께 사는 삶, 두 번째는 위기 때 서로 도와라는 거죠. 위기 때 서로 도와라.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라 혼자선 살 수가 없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사는 삶 두 번째는 위기 때 서로 도와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속해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위기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의 파도를 넘어야 되는데,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인생 행로를 걷는다거나 같은 장소에 동거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삶에 나의 삶을 투사시키는 의지적인 결단, 또 실천을 동반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삶의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 지금 사자성어죠. 사자성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희노애락, 동고동락. 그러니까 위기 때 서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거죠. 즐거울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이 희노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는 것을 가리켜서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인생 여정에서 이 함께하는 삶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삶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성경에 이제 그런 예화들이 나오는데, 먼 길을 여행하다가 이제 함정에 빠졌을 때, 또 캄캄한 밤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동료의 도움이다라는 거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 당하게 되고, 갑자기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또는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있다, 멘토가 있다,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부흥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핍박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때는 뭐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공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굴 속에 서로 이제 비밀번호나 이제 암호를 대고서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그 핍박의 시대였는데,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핍박이라는 그 위기, 크라이시스 앞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협력해서 그 위기를 대처했다는 거죠. 대처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같이 하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패와 비방과 유혹과 질병에 걸려서 넘어진 그 위기의 짐을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 서로 나누어주는 생활이 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협력이고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사는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같은 목적을 가져라. 두 번째는 위기 때 도와라, 서로 도와라. 세 번째는 희생하라, 나의 자아를 희생하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가지고 나만의 개성과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이 각 지체가 각기 서로가 자기 임무와 특성만을 고집하면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그 백그라운드가 나오는데, 고린도 전서를 이제 고전이라고 그러죠. 고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제 항상 고전하는 상태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입장만 얘기한다. 자기 지금 처해진 형편과 환경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회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제 성경의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그런 환경이라든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격도 모두 다르고 직업도 모두 다르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저술했던 마태는 직업이 뭐였나요? 마태는 이제 그 세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세리. 그 직업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직업이 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협력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이 희생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희생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이 헌신의 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헌신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그 디도서가 있는데, 디도서 3장 1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또 겸양의 자세로 협력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정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단합된 힘의 위력, 신앙의 그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상에 TV 뉴스나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그 교회의 부조리, 목회자의 부조리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위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 관계가 자꾸 해체되고 있는 거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정이라든가 이 사회 관계가 서로 불신과 의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체돼 가고 있는데, 정말 크라이시스입니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순종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인생과 신앙의 짐을 지는 이 동반과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함께하는 삶,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순종과 희생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반자 의식, 또 협력의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